초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온 가족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교로 만나는 게 아니고 예배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로 써있죠? 네, 큐티 세미나로 만나요. 실은 초등부가 5년째 큐티 캠프를 온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어요. 실은 이 프로그램이 같이 만나서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오전 9시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하루 캠프가 이루어졌던 건데 한편으로 좀 염려가 돼요.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양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이 큐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큐티를 꼭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한편으로는 조금 떨리기도 하고 염려도 돼요. 설교 영상을 찍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이 조금 불안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초등부 선생님들께 긴급 기도 요청도 했어요. 총 4회에 걸쳐서 영상이 녹화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1, 2회를 같이 보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전까지 3, 4회를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듣다가 궁금한 점 있거나 그럴 때 큐티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실전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큐티가 무엇이고 큐티의 중요성과 관련돼서 할 거예요. 어쨌든 성령께서 여러분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저와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5년째 초등부가 큐티 캠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봅니다. 지금 당장 많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인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인 큐티를 알게 하시고 또 코로나지만 이렇게 온 가족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정말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깨달음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평생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익혀가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 감화하시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초등부 온 가족 큐티 캠프 온 걸 너무나 환영하고요. 우리 큐티 초등부 큐티 범어 되기를 화이팅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초등부 찬양 중에 하나 코람데오인데 우리 큐티 캠프와 어울리는 찬양 같아요. 코람데오라는 뜻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찬양인데 한번 찬양으로 시작해 볼까요? 준비됐죠? 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
자,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 있나요? 큐티 워크숍, 부모와 함께하는 초등부 큐티 세미나. 잘 읽었나요? 자, 원래 같이 모이면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맞히면 선물도 주고 좀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아쉽지만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탑 10, 2020년 작년의 기준이에요. 자, 10번째 해당하는 나라, 여러분 힌트가 나와 있네. 국가가 있죠? 국기가 나와 있네요. 10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멕시코. 9번째 나라, 러시아. 8번째, 방글라데시. 3년 전하고 지금 방글라데시랑 그 러시아가 바뀌었고요. 일본이 들어갔었는데 탈락했어요. 나이지리아, 7위. 6위는 누굴까요? 어떤 나라? 그렇죠.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브라질. 그 다음에 5위까지 파키스탄. 4위는 어딜까요,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자, 점점 더 답에 가깝게 여러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그죠?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두 나라 나왔죠? 네, 인도, 인디아라고 하죠. 그 다음 중국. 네. 자, 그런데 이 많은 세계 최대 인구국가 톱10 민족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소망이 뭐냐고 했을 때 세계 인구가 소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엊그제가 설날이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원했어요. 우리나라뿐만 한 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소원하는 것은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겠죠?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인생 역전해서 로또가 당첨되든지 아니면 비트라도 해서 조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은 뭘까요? 이처럼 돈이나 명예, 권력, 인기 또는 외모, 쾌락, 안전함. 그렇죠. 오늘같이 코로나가 창궐한 때는 안전함도 되겠죠. 그러나 성공하는 방법이 금수저인 사람. 여러분 인연비서 올라온 친구들 금수저가 뭐예요? 할 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돈이 많고 막 명예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을 조금 더 편하게 누릴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칭하여서 금수저라고 해요. 두 번째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방법은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을 때 우리가 소망하는 서울연고대를 가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은 되지 않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야지. IQ가 좋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능 지수가 높는 거?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학자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EQ야. 내 마음의 감정, 그죠? 이모션과 관련된 거죠. 감정과 관련된 코션스, 그죠? 그래서 감정 지수가 높아야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세상적인 말하는 복을 돈과 명예와 권력, 인기, 외모, 실은 쾌락까지도 안전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거 관련된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SQ가 주장되고 있어요. SQ가 뭐죠? IQ도 EQ도 들어봤는데 SQ는 처음 들어보죠? Spiritual Quotients라고 여러분들이 영성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성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SQ다라는 책도 나왔는데요. 자,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큐티 캠프 하는데 왜 SQ 얘기를 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미래는 앞으로 영성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래학자들은 100%가 다 영성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교육학자까지도 영성지수가 높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존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큐티 캠프 하면서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영성시대나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영성지수는 실은 큐티를 잘할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볼까요? 도대체 SQ가 뭔가 교육학자 가드너에게 물어볼게요. IQ도 아니고 EQ도 아닌 또 다른 이 지능은 과연 무엇일까? 인간에게 8가지 이상의 지능이 있다고 주장한 세계적인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한 이후 거듭되는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그 이론을 입증시켰고,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교육계에 지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교육 현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음악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등
영역별로 8가지의 독립된 지능이 있다는 것. 이 지능들의 결합과 상호작용으로 사람의 독특한 능력이 결정되는데,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도 지능에 속한다. 그런데 가드너의 지능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8가지 지능 외에 9번째 지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하워드 가드너는 그것을 영성지능 혹은 실존지능이라 이름 붙였다. 이 지능은 인간 존재의 이유나 참 행복의 의미 등 삶의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영상 잘 봤죠? 아이. 네. 지금 미래학자나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영성지수, SQ, 그죠? Spiritual Quotient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인가, 그리고 영원한 것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영성지수가 높아진대요. IQ를 측정하듯이, 요즘에는 EQ를 측정하듯이 SQ를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등장을 했어요. 준쌤이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성경 묵상, 곧 QT라는 것은 IQ뿐만 아니라 또 EQ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영성지수를 통하여서 세상이 말하고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 실상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 세계 톱10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금수저인 사람, 노력한 사람, IQ나 뭐 EQ나 SQ가 높은 사람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고, 쉽게 말하자면 영성지수를 높이는 QT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온 본문 말씀이 있어요. 오늘 주제 말씀 관련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죠? 낮과 밤으로, 아침, 점심, 저녁 주님과 동행하는 거겠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것이 재앙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말해요. 에레미야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쉽게 말하면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한 자, 그 길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예요. 자, 여러분 유년부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이제는 생각할 때, 여러분 10대거든? 티네이저야. 그렇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때는 유년부 때와 달리 우리 부모님도 생각할 거, 얘가 요즘에 자꾸 말대꾸를 하고 조금 비판적이고 엄마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10살, 11살이 되면 유년부 때와 좀 다른, 9살보다 다른 어떤 사고가 발달하는데, 코메니우스라는 교육학자가 말했어요. 10대는 어른들과 동일한 사고와 생각으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그래서 초등부 설교는 어른들이 들어도 되고 어른들 설교를 초등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치관과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성경이 무엇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나에게 성경이란, 옆에 부모님 한번 얘기해봐요. 나에게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큐티캠프 하면 친구들 되게 말을 잘했는데, 나에게 성경이란 각자 옆에 동생이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계시다면 나에게 성경이란, 할머니에게 성경이란, 엄마 아빠에게 성경이란 한번 지금 여쭤보세요. 나에게 성경이란 무엇이다? 자, 혹시 이 답이 나왔나요? 나에게 성경이란 무엇인가?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봐요.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은 많은 책들 중에 하나다.
우리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부처나 공자나 그런 마음의 그 종교를 믿는 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 a way, 한 길, 많은 길 중에 하나, a truth, 많은 진리 중에 그냥 하나, 그리고 a life, 많은 삶 중에 그냥 하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닌 거죠.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은 the 성경이에요. the book. the란 뜻은 뭐죠, 여러분? 오직 그 하나. 그 오직 유일하게 하나에는 only one way.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I'm the way지 I'm a way 아니었어요. I'm the way.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그 길, 참된 길은 나밖에 없고 I'm the way and the truth, the life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뭐냐면 오직 그 유일한 진실이시고 진리이시고 삶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믿는 여러분, 초등부로 하면 성경은 뭐다? A Bible이 아니라 The Bible이라고 표현하겠죠? 네, 오직 유일한 그 길, 우리를 진리로 이끌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죠? 네, 선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거울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삶의 거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경은 여러분 나에게 성경이라 한번 앞에 있는 가족들과 대화 나눴을 때 무엇이다? 혹시 이런 답이 나왔나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한 친구들은 대단해요. 네, 축하해요. 이렇게 쓴 친구들은 준사님이 선물도 줄 텐데 아쉽게 못 만나서 그렇지만,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게 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 나에게 가장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별 활동해야 되는데 가족끼리 나에게 요즘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엄마, 아빠, 부모님은 자녀들일 수 있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또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1등 만드는 게 나를 움직이는 건가? 그래서 아침에 일찍부터 학원 갔다가 학교는 안 가지만 끊임없이 단어 배우고 1등 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또 요즘에 나를 움직이는 거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게임하는 거? 게임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코로나 터지고 집에만 있으니까 준사님 고백하건대요. 게임을 3시간 해요.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준사님이 약속해서 게임을 2시간 줄여볼까? 1시간 줄여볼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 번이지 안 하게 되는 그런 멋진 친구도 있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임일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심심하죠? 엄마 아빠가 특히 직장에 가실 때는 학교도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어때요? 명품이 나를 움직이게 하나요? 존사님이 강남에 살 때는 부모님들이 존사님 위아래로 싹 스캔을 해요. 존사님 백이 무엇인가 옷이 무엇인가 그렇게 봐서 이 선생님이 정말 명품을 사용했나 안 했나 그게 존사님한테 느껴질 정도로. 네, 여러분들 안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가치가 되는 사람,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죠? 아니면 강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부부관계에도 자존심. 저도 결혼하고 고백하는데 자존심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자, 시기 질투, 내가 최고 되고 싶어 하는 것들, 아니면 요즘에 드라마 앞에서 철인 왕후 같은 것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그래서 막 설거지도 빨리 하고 친구들은 숙제도 빨리 하고 이런 거 보는 건 아닌가? 자, 혹시 그럼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옆에 부모님과 가족들과 또는 왜 게임인데 당연히 우리 친구들 재밌으니까 알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 드라마 재밌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내가 그것을 방향하고 목표로 하며 사는 나의 본래 모습이에요. 가장 편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대하듯이 마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거, 이게 실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 돈일 수도 있어요. 작년에 많은 친구들 중에 솔직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솔직하잖아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무엇이냐 했더니 게임하고 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하여서, 명예를 향하여서, 돈을 향하여서 막 뛰어가고 있지만 바로 밑에 구멍이 있다는 걸 모르죠?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빠진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산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움직이게 했던 어떤 한 사람의 삶을 급격하게 움직이게 했던 사건이 비유를 통해서 나와요. 볼까요?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천국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하시는, 상업하시는 사람을 말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감춘 보화를 찾는 사람, 좋은 진주를 찾았던 장사하시는 분, 이분들이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산 것이 뭐라고요? 맞아요. 보화와 진주, 값진 거였죠? 자기 소유를 다 팔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자기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겠죠. 자, 가봅니다. 질문할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게 있는데 앞에서 말한, 답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보화 그리고 진주는 도대체 뭘 말하는지.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탁 괜히 걸린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봤더니 그 안에 보화가 엄청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땅을 팔다가 그걸 다 덮어버리고 주인한테 가서 모르는 척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인데 무슨 비유일까요? 그 사람이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하고 자기 모든 것을 팔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고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볼까요? 네 자로 말하면 뭐 어떻게 할까요? 천국을? 누가 말해볼래요? 천국을 네 자로? 하늘 나라. 다섯 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할 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 같은 하나님 나라, 나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파는 거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곧 보물이고 진주와 같은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기본은 그분의 법을 알아야겠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왕의 하나님이신 왕인 그 법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모든 것을 다 팔고 거기에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 비유의 주제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도 말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영상으로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텐데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런데 잘 들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아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뒤에 또 나오지만 예수님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자도 고치고 그랬는데 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노아 할아버지와 에녹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큐티 캠프죠? 큐티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큐티란 조용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법을 알기 위해 깊게 읽고 묵상은 생각하면서 영적 거울이라 했죠. 성경 안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의 지금 마음과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할 만한 건지, 그리고 그 말씀을 돌이켜 봤을 때 거기 거울에 내가 얼굴에 뭐가 묻은 것처럼 거울을 봐야만 얼굴에 뭐 묻었는지 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큐티예요. 그러나 먼저 깊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겠죠. 자, 간단하게 1차 우리가 큐티가 뭐다? quiet time에서 앞에 quiet 해서 Q와 time에서 T를 짜서 큐티라고 해요. 그래서 큐티는 영어 이니셜이겠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깊게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실천하고 그것에 적용하는 걸 말해요. 자,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육하원칙에 따져서 볼게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가, 이것을 관점으로 해서 큐티가 무엇인가를 볼 거예요. 하기 전에 아까 ESQ에 대해서 조금 말았죠. 그 스피리트 코션트 해가지고 영성지수가 앞으로 미래학자들이 민족이나 국가를 세워갈 수 있는 인재의 모델이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봐도 IQ나 EQ 세대는 지났고 영성지수가 높은 자만이 행복하게 살며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Q의 향상의 근원이 되는 것이 실은 큐티라고 전사님은 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SQ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 큐티만 계속 한다면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4학년이잖아요. 대학교 갈 때까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친구들은 실은 논술이나 국어 언어 영역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 하나도 될 만큼 사고력과 논리력과 합리력은 성장해요. 전사님이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서울에 있을 때 전사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큐티를 매일 시켰는데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사고력과 논리력은 믿지 않는 친구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그래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 자, 전사님 얘기만 들으면 못 믿겠죠?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를 한번 오늘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는 친구도 있을 거야.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작용하는 우리 뇌 속에 있는 뉴런이라는 것이랍니다. 뉴런, 글로벌 SQ 연구소에서 제공한 건데요. 자, 이러한 그 SQ와 관련된 것에 실존 영역이 있어요. 삶이 바로 영성지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 뉴런이 작용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것은 뭐와 관련된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작용하는데요. 생각은 뇌에 정기적인 작용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시속 400km를 흘러다니는데 400km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죠? 아빠한테 여쭤봐요. 시속 400km가 얼마인지. 우리가 뭔가 생각하면 이렇게 전기가 뇌에서 쫙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백혈등을 켤 수 있는 정도의 전류라고 합니다. 이 전기적 작용은 우리의 뇌세포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믿겨지지 않죠? 친구들에게 사실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싶어서 전사님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생각이 전류가 되어 흘러가는 모습을 직접 과학자들이 영상에 담았는데 한번 볼까요? 묵상과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어떻게 실체적으로 우리 뇌 속에서 전기적 작용을 하는지 한번 과학적 실존 증명을 영상으로 볼게요. 그렇다면 두뇌의 내부 깊은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이 나뭇가지 모양의 구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뉴런이라 불리는 하나의 신경세포입니다. 이것은 실제의 신경세포, 즉 뉴런을 만대로 확대한 모습입니다. 뉴런은 두뇌를 형성하고 있는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뉴런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떠오르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적인 자극이 일어나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뇌 속의 불꽃 모습입니다.
전류는 뉴런을 따라 시속 400km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은 또 다른 불꽃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이 같은 뉴런들이 1000억 개 이상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발생시키는 모든 전류를 모으면 백열 전구를 켤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각각의 뉴런 가지들이 수천 개의 다른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이 영상 뭘 말해주고 있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형성된다는 거죠. 아까 가드너 교육학자가 말한 것처럼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는 앞에 전두엽에서 게임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친구는 이 뇌 안에 도서관을, 아주 엄청난 도서관을 만드는 거죠. 폭력적인 것을 많이 보고 또 즐겨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인 전류가 나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곧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머리도 안 좋고, 감정도 메마르고, 영성지수도 말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그러나, 뇌신경학자 캐롤라인 박사가 말한 게 있어요. 이것은 유전과 상관없이 유전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가 좋지 않는 혹시 습관이라든가 사고라든가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전적인 결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뇌신경학자인 캐롤라인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금방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나에게 그런 것들이 진짜 못으로 다가오는데 유전자 단계로 가는 전개 흐름을 만든대요. 그죠? 그래서 내가 유전자가 혹시라도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면 그 후손들도 알코올 중독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 실은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의 통계 자료가요. 그렇지만 이 캐롤라인 박사 뭐라고 하냐면 전개의 흐름을 유전자 단계로 가는 것을 딱 차단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곧 묵상이라는 거예요. 큐티는 조용한 시간에 깊게 생각하는 것이 큐티의 본질적인 뜻이었었죠.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 보고 전문용어로 에피지놈 현상이라고 해요. 옆에 주위에 부모님들 중에 의사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에피지놈 현상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경이 나를 나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집중력이 떨어졌었다는 등 그런 얘기 못하는 거야. 이제 나의 생각이 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큐티란 좀 더. 자, 가볼까요? 큐티란. 아까 육하원칙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언제? 조용한 시간에. 자, 큐티는 언제 한다? 일단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두 번째, 어디서? 조용한 장소에서. 그렇죠? 2부, 3부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게요. 오늘은 큐티 육하원칙에 대해서만 볼게요. 조용한 장소에서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키포인트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하는데 깊게 생각하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예수님 보내신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왜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그분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 이 큐티예요. 다시 볼까요? 언제? 조용한 시간에. 어디서? 조용한 장소에서. 누가?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 깊게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서 만나는 시간. 이게 큐티 quiet time이에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해보면 시작.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뭐다? 큐티다. 자, 그래서 큐티 주제 말씀 아까 읽었던 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시편의 서론이라 할 수 있어요. 1편을 여러분 글을 쓸 때 어디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서론, 본론, 결론 중에 글 쓰는 첫 부분이 중요할까요? 중간이 중요할까요? 결론이 중요할까요? 서론, 첫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어디죠?
맞아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에 1장 1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는 악인을 쫓아가지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을 쫓아가지 않고 주야를 묵상하는 것이 전체의 시편의 주제예요.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인데 성경 가운데를 딱 폈을 때 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도 하고 규례라도 하고 명령이라도 하고 또 하나님의 법칙이라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자, 큐티의 주제 말씀 잊지 마세요. 진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금수저 아니어도 돼요. 내가 조금 인내심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는 3절 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물론 형통이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보겠지만 여러분 왼쪽 그림 보세요. 밑에 물가가 흐르는 나무는 항상 푸르겠죠? 자, 큐티의 성경적 근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출발이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준사님? 네. 여러분들이 그때 말했잖아요. 처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한다고. 자, 큐티의 성경적 근거가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뜻인데 아까 주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이라고 그랬죠. 묵상의 의미를 총 4가지로 오늘 알 거예요. 여러분 초등부 큐티 캠프 지나면 묵상의 뜻이 무엇인지 줄줄줄 나와야 돼요. 자, 묵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소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소는 뭔가 지금 열심히 씻고 있고 옆에 앉아있는 소는 앞에 앉아있는 소는 지금 열심히 씻고 음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되새김질 하다가 원래는 묵상의 뜻이에요. 묵상하는 습관은 아주 오래된 기독교의 전통인데요. 성경 묵상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25번이나 나왔는데 아주 중요할 때에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뜻인데 그 묵상은 성경의 최고봉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최고봉, 최고의 길, the way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묵상이 뭐다? 명상하고 깊게 생각하는 게 숙고예요. 깊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아까 뭐가? 소가 되새김질하면서 씹는 것처럼 그죠? 존사님도 6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큰 소가 이게 씹는데 또 씹고 또 씹는 것을 되새김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뜻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고 암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되씹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께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게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한다고 했으니까 그 묵상이 뭔지 알겠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초등부 설교할 때마다 오늘의 암송 구절 매주마다 암송하는 게 알겠죠? 그 암송을 먼저 기본으로 하면서 그래야만 되새김질 되고 중얼거리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뜻, 큐티의 성경적 근거가 뭐다? 첫 번째, 깊게 되새김질하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자, 이 친구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지금 큐티하고 있어. 그치? 큐티하는데 마치 공부처럼 열심히 하고 있죠? 엄마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것처럼 비슷하죠? 맞아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그 시편 1편의 2절에 1편 2절에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느 사본에서는 언어의 의미에서는 스터디라는 뜻도 있어요. 스터디하다. 여러분 공부 대충 하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이러고 저기서 이러는데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뭐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열심히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 묵상의 의미예요.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 실험실에서 연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안디옥 초대교회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기억나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묵상의 뜻이야. 두 번째, 자 이사야 38장 14절과 59장 11절에 여기도 묵상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의미는 슬피 울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느냐? 비둘기같이 슬피 구구구구 우는데 눈이 새할 정도로 뭔가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악모하는 거예요. 우리 범업교회 2021년 표어가 뭐죠? 하나님을 열망하라. 하나님을 열망하는 게 실은 뭐냐면 묵상의 의미가 세 번째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우리 초등부도 하나님을 열망하라, 갈망하라 같은 뜻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방법이 뭐다? 큐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첫 번째 뭐였다 여러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 암송 안에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기억나는 것, 기억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제목만 적어도 돼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거기다 적기도 하죠. 세 번째 뭐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지혜가 없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겸손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슬퍼하며 사모할 만큼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악망하는 거, 악모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뭘까요? 사자가 먹잇감을 잡은 것 같아. 사자가 배고팠을 때 어떨까? 으르렁거리면서 옆에 있는 모든 동물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죠. 얼룩말 같은 바로 묵상이라는 뜻이 네 번째 성경에서 으르렁거리다는 뜻이에요. 아까 보화를 찾고 진주를 찾았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얼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샀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먹잇감을 봤을 때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것을 향해 돌진하는 것. 이게 묵상의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뭐?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 기억하는 것. 두 번째 스터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세 번째 뭐야? 정말로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보고 싶고 사모함으로 그분을 향하고 열망하는 것. 네 번째 뭐라고요?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않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도 잘 듣고 큐티캠도 참석하면서 그것을 알았다면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이게 묵상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묵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말씀 묵상이 우리 소립자인 소립자 뇌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나왔어요. 묵상의 힘이 전사님 얘기가 아니라 SQ 실존과 관련된 학자들이 얘기해 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가장 작은 단위를 소립자라고 해요. 예를 들면 뇌파도 실은 소립자에 해당해요. 아까 우리가 봤죠? 뇌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은 말씀 묵상이 소립자 뇌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태양의 빛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빛만 보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인슈타인은 빛은 이런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미 아인슈타인이 그 이론을 제기했어요. 보이고 만져지는 입자성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파동. 이 파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물결 할 때 파동이 파도가 치지만 조금 더 우리 생각해보자.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이 되겠죠? 그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도밖에 안 보이지 파도를 밀게 하는 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우리가 파동성을 지닌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전 물리학의 생각으로는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고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빛의 파동과 입자를 증명했던 거예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 전에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데 미국 그 항공우주국에서 1921년인가 될 거예요. 밑에 나와 있네요. 그 노벨 문학상을 이걸 통해서 받게 됐어요.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죽은 후에 힉스 입자라는 것을 주장한 학자들이 있어요. 힉스 입자가 뭐냐? 자, 볼까요? 중요한 것은 힉스 입자는 모든 만물에게 어떤 질량이라는 것은 이게 모습이 되게 만드는 형태를 주면서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힉스 입자가 진짜 어떤 것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보이지 않지만 마우스를 전사님 들고 있죠. 이 마우스가 움직이게 하는 것도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우스에 전사님이 이거 끼웠던 그걸 빼버리면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깨물어서 보이지 않는 힘이 마우스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에는 보이지 않는 힉스 입자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페르미 연구소라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그 유명한 페르미 연구소는 물리학의 최첨단을 연구하는 곳인데 미국이 이렇게 연구하자 유럽 사람들이 긴장을 했어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야지. 그래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두 학자 노벨 그 상을 받으신 연세 많으신 두 분이 잉글레르라든가 또 힉스라는 분이 그래서 힉스 단어가 나왔는데 이 두 분이 신의 입자 곧 힉스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만물에게 형태를 보여주지만 자신이 보이지 않고 물러가는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물체를 있게 하는 것.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힉스 이론을 만약에 100년 전에 200년 했다면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들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 한번 뉴스를 한번 볼까요?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 이른바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처음 예견했던 원로 물리학자 2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힉스 입자의 존재를 밝힌 지 무려 49년이 됐는데요. 거의 반세기 만에 노벨상의 영예를 아는 건데 최근에야 힉스 입자가 공식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김은건 특파원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예정 시간을 1시간 정도 넘기는 난산 끝에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2030 Nobel Prize in Physics to Professor François Englert at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Belgique, and Professor Peter Higgs at University of Edinburgh.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원자 입자의 기원을 이해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제시했고 최근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그 존재가 확인됐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1964년 발표된 힉스 입자 가설이 거의 반세기가 지나서야 두 원로 물리학자에게 노벨상의 영예를 안겨준 것입니다. 잘 보았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인간도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이미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다는 거. 이런 이중성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라고 했죠, 누누이? 맞아요.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힉스 입자가 발견되면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전적인 과학 지식으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보이지 않는 미신을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과학적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실은 과학이 얼마만큼 발달됐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온신이들처럼 그리고 불합리하고 논리적이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자, 또 갑니다. 영국 사우샘스턴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힉스 입자가 있다면 인간에도 힉스 입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의 힉스 입자가 무엇일까? 결국은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죽은 후에 3분 미스터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과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영혼이 정말 있을까? 실험을 했답니다. 2014년에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의 연구팀 이른바 죽었다 살아난 자 그들을 실험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신층 면접을 통해서 연구를 발표했어요. 지난 4년간 미국과 영국 병원에서 심박정지라는 것은 이미 이게 폐가 결국은 죽은 거죠. 정지가 된 거죠. 심장이 정지됐는데 그런 정지됐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연구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 경험에 초점에 맞춰서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심장이 멈추면 피를 받지 못하여서 뇌 역시 30초 정도 후에 기능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근데 논란은 소위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 유체이탈이라고 하죠. 마치 우리가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유체이탈이나 조상을 봤다는 경험자들이 다양한 증언이 쏟아지겠다는 거. 이것은 과학자들의 실험인 거죠.
뇌 기능이 정지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학적인 검증이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교육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꾼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연구팀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거의 40%가 심장이 멈췄던 순간에 의식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고요. 5분의 1은 죽었다가 그 순간에 평화감을 느꼈다고 말했고요. 그 중에 13%는 유체이탈을 했다고 했는데, 자, 갤럽 조사의 결과 죽었다가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간 사람들을 가까이 임자, 죽음 살자, 다른 말로 가까울 근자, 죽을 사자, 그렇게 체험한 사람 인사체험, 근사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죽음에 가까이 한 사람들이 미국만 해도 92년에서 95년까지 1,500만 명이 됐대요. 1,500이 아니라 1,500만 명.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미스터리가 아니라 전 세계 가장 유명한 과학 자주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란셋이라는 자주책이에요. 그 란셋이라는 자주책에 실릴 만큼 지금 과학은 이렇게 힉스 입자,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답니다. 한번 영상을 볼게요. 이렇게 근사체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근사체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가 이제 제일 처음 용어를 만들어 썼는데, 그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이 나온 게 이제 75년이니까 40년 돼가죠. 1975년 미국의 철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가 쓴 사후세계란 책이 발간됩니다. 이 책은 단번에 대중의 이목을 끌며 내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는 근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이 책을 통해 Near Death Experience, 즉 근사체험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죠.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 박사는 근사체험을 의학적으로 연구해 인정받은 전문가입니다. That when the brain doesn't function at all, people can have enhanced consciousness. That when the brain doesn't function at all, people can have enhanced consciousness. That starts the question, how is it possible? And that's a very important aspect of scientific research for NDE. 롬멜 박사는 논문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의학 전문 학술지 란셋에 근사체험과 관련된 연구를 최초로 실은 의사입니다. Well, the Lance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dical journals in the world. So it gave a worldwide stir, the publication of a study. It was on the front page of all papers all over the world. And it had interviews all over the world as well. It was the first scientific study with a prospective and longitudinal design ever published. 2001년 란셋에는 심장 정지 후 다시 살아난 근사체험자라는 롬멜 박사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1988년부터 약 4년 동안 심장이 멈춰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소생한 환자 344명을 조사한 연구이죠. 여러분 어때요? 잘 봤나요? 그런데 하버드 교수 중에 이번 알렉산더 박사님은 이거는 사람 심리 상태인 거지 나 믿을 수 없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자 중에 최고의 리더였고 이 사람의 영향력이 컸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정말 그 심장 그 정지 상황에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임사체험 결과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써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지금 탐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성경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의 나침반과 같은 안내판과 같은 거울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내비게이션 같은 것. 그래서 하버드대 이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책까지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구입해서 한번 봐도 괜찮을까요? 배우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란셋까지 가고 수많은 세계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글이 나오자 그 논란이 돼서 그럼 우리가 실험을 하자라고 했어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심장을 정지시키고 수술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직접 그 실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그렇다면 NDE, 즉 임사체험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 1998년 So near death experience is possible. 심장학자 마이클 세이번 박사는 영국 사우샘프턴의 한 병원에서 심장 박동 정지로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고 소생한 환자 63명 중 4명과 네덜란드에 있던 300명의 환자 중 41명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연구 직결을 토대로 그들이 임사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세이번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심장이 마비되면 불과 몇 초 사이엔 뇌의 기능도 멈추게 되며 뇌의 기능이 멈추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뇌가 멎은 후에도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세이번 박사는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 nonsense. There is no evidence for existence of souls after death. 일부 학자들은 임사체험은 단지 죽음의 충격에 대한 단순한 생리적 반응일 뿐이라는 것. 그렇게 임사체험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심실정지 수술이란 환자의 몸을 의도적으로 저체온으로 떨어뜨린 뒤 뇌사를 유도하고 일시적으로 완벽한 의학적 사망 상태가 되면 수술이 가능한 것이다. 팸 레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라운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햄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 더불어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에 장치된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때요, 여러분? 잘 봤나요? 네, 조금 충격적인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충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많죠. 성경은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오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육체가 흙으로 지었지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왜 전사님이 SQ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많이 했냐면 큐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국어 문제 풀듯이 푸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그분을 만나는, 그리고 나의 영혼이 무럭무럭 주님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사건, 가장 확실한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좀 여러분들이 충격적 영상도 좀 보고 충격보다 조금 새로운 사실도 알았죠. 그래서 1부를 이렇게 마치고 조금 한 10분 정도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료도 마시고 휴식하고 있다가 2부 때 볼게요. 오늘은 1부, 2부로 나누고 그 다음 주에 또 1, 2부 볼게요. 자, 조금 이따가 만나요. 그다음 포기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가족 캠프라고 그랬죠.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 반까지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 아니지만 이따 또 만날게요. 자, 화장실도 가고 음료도 마시고. 자, 파이팅입니다. 곧 만나겠습니다.